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잘못된 선생들이 가리키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멸망하게 할 이단 교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듣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원래는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 말이 어떠한 종파, 분파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이단이라는 짓은 육신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당파니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당파는 육신적인 행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마귀의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잠깐 가서 볼게요. 그 옆 페이지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과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바로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토했던 것 도로 먹습니다. 돼지는 어떻게 해요? 실컷 씻겨놓으면은 그 진창 구덩이에 도로 들어가서 도로 눕는 그게 바로 개와 돼지가 하는 짓이다. 그런데 지금 이 잠언에 있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 즉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에게. 개는 거짓 대언자예요. 지금 돼지는 거짓 교사다라고 거기에 개와 돼지에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짓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끝에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을 사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를 사랑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구까지도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던 죄가 되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시고 그들을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을 사신 그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주님의 구속 사역, 우리가 마귀의 종된 노릇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 값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거란 말이죠. 당연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까지도 이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소유물이 된 겁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주님의 구속사역은 정말로 넓은 거죠. 가장 큰 거죠. 그래서 포괄적이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주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람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버림받는 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이 버림받은 사람을 낚아채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죽음이 머무는 바로 그곳, 지옥이라는, 결국은 불호수라는 그곳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속하게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보면 그렇죠? 주를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자들이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대로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길을 본인이 택했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서 원수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은 절대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10년 후에 끝날지 몇 달 후에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벼랑 끝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주님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결국은 죽음 가운데서 죽음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가 택하는 길은 스스로 벼랑 끝에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정의하셨는데,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모든 율법이 원하는 바를 100% 충족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충족을 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신다. 성경은 이를 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imputation.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굴 통해서 보시는 겁니까?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눈처럼, 그렇죠? 사라지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적에 의로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모사하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 깨끗하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기 스스로 의를 구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돼야지,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네 의로서는 네 자신을 구할 수 없다. 너는 더 악하게 될 뿐이다. 뭐가요?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많은 사람들이 호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이 뭐예요?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 그들의 악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악한 교사들,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산지사방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들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실로서도 지금 베드로가 기독교 초창기 때 한 얘기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단 교지를 따라 진리의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 잘못 거짓으로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이 회방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대에서 나타나는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시대는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세계적으로 판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급격한 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독한 길을 따르는데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진리의 길은 뭡니까? 진리의 도라고도 하죠. 진리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주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주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목 중에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누구를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영어로 evil speaking입니다. evil, 악마적으로 악한 얘기를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즉 욕설하고 악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악담과 욕설을 퍼붓는 자들은 파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즉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 라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않았느니라. 그들의 정죄는 곧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말로 꾸며내서 욕심을 챙기는 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득을 취한다는 말은 돈을 우려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미시켜서 믿게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예전에 보면 신앙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오면은 뭐 천국이다 해서 자기 재산 다 거기다 바치고 글로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도 신천지 같은 데 있잖아요. 온 가족을 띄워놔 가지고 생리별 시켜 가지고 부모를 적대시하고 그렇죠? 친구를 적대시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교주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교주의 말을 무슨 절대절명의 뭘로 생각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미쳐서 날뛰는 그러한 이단의 그 욕심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그 이단의 교주나 그러한 그 사람들의 패를 불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길을 비방하면서 귀에 즐거운 말로써 사람들을 혼미시켜서 돈을 우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른 체 하고만 있지는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심판은 오래지 않아서 지체하지 않고 그 받을 정죄는 그냥 잠잠하게 있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음부터 4절부터 7절이
그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례로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감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하면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주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악한 교사들의 그 책동과 악한 교사들과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예전부터 어떻게 하셨는가를 줄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시면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그 어두운 지옥에다가 지금 어떻게 사슬로서 쳐넣어서 그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최후의 심판 때 불호수로 그들을 쳐넣기까지 지금 어두운 곳에 결박시켜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림에 보면 보통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날개 달려가지고, 그렇죠?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긴 걸 보통 천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물론 영적인 존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형상화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 모두가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잘생긴 젊은 남자로 천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원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천사의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천사를 거룩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천사에 대해서 요한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렇게 찬양하는 게 누구예요?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천사, 그들이 수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는 수만, 수천억의 그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보좌에 둘러싼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담은 금 향로를 금 제단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금 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에 의해서 금 제단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주님의 갖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은 하갈이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지금 이슬람의 시도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았다고 자기 주인 사라한테 갑질을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하갈을 내쫓아버리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쫓겨나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그 광경이 창세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이스마엘의 음성을 우는 소리를 들으셨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여호수아를 돕는 군대 대장으로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구출하는 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207페이지입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사자는 지금 천사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들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되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 천사가 한 일입니다. 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렇죠? 그 착고를 풀게 하고 그 뭐예요?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살리는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다 천사가 하는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울한테도 천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배를 타고 가서 배가 풍랑이 만났을 적에 바울한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과 우리가 살펴본 일들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천사가 직접 집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구약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2장 2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모압의 발락에게 찾아가는 발람 앞에 칼을 빼어들고 막아 쓰는 자가 있으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벌레에 먹어서 죽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헤롯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헤롯을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즉 주의 천사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내시에게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그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버려서 사자밥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자들이 다니엘 옆에 조용히 그냥 앉아 있어요. 그건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천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가 있죠. 천사는 원래 거룩하게 지어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로 타락한 천사는 죄를 진 범죄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지금 4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한 바로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을까요? 창세기 6장에 바로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천사가 하는 짓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졌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여자들을 보고 자기 눈에 아름다운 사람을 모조리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타락한 짓을 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난 자손이 있는데 바로 그 자손이 성경의 거인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도 그 자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골리앗 키가 3m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인 족속 신화에 보면은 힘센 용맹한 자들이 이 땅에서 엄청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천사하고 인간의 여인사에서 나타난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이러한 그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하게 창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악할 뿐임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절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결심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8페이지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심판하게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로 그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심판하는 그러한 자로 와서 천사도 심판하고 이 세상 일도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은 장차 마귀의 천사들이 또 타락하게 될 것과 이 땅에 출현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4절에 그의 무리가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즉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서 난리를 치는 그때가 마지막 때 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보낼 곳을 마련해 두셨는데 바로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지옥에는 문도 있고 빗장도 걸려 있습니다. 욥기 38장 17절에 보면은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사망의 지옥에는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란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나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즉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들어가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즉 너희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에서 지금 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지옥의 문들이를 바꿔서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은 분명히 지옥의 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지옥의 문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옥의 권세, 악한 사탄의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은 반드시 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옥엔 정말로 문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만약에 그 문들이 있나 없나 정말 확인하고 싶으면 지옥으로 가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러 갈 거예요? 아니죠?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묵은토록 살아있노라.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에 뭘 갖고 있어?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과 사망에 열쇠를 갖고 있다. 열쇠는 뭐가 있어야지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문이 있어야지 열쇠가 필요한 거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옥과 사망의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옥까지 다녀온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기 싫어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배에서 어떻게 해요? 던져져서 고래 밥이 되는 거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죽게 되다가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바로 그 요나인데 그 요나가 죽어서 지옥에 간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요나서 2장 2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요나서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1288페이지 2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내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못으로 빗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뿐만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까지도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은 지옥에 들어가면은 꼼짝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은 땅 깊은 곳,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장소가 땅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땅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바로 그곳이 지옥인데 그곳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곳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은, 의로움을 받지 못한 그러한 모든 죄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바로 그 빗장 있는 바로 그곳에, 그 지옥에 머무르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했죠. 천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동안 그 죄인들은,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는 죽어서 그곳에서 천년 동안 그 빗장 가운데서 땅의 깊은 곳, 어두운 그곳에서 헤매면서 천년을 기다리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백보좌의 심판은 더 센 겁니다. 이제는 타락한 천사와 믿지 않는 자와 죽음과 마귀까지 한꺼번에 다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불호수에다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 백보좌의 심판을 받은 뒤에는 영원히 갇혀서 그 불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옥은 어떤 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지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의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궁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또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천국 소망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협회가 말세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 큰 능력 베풀어 주시사 이 협회가 30, 60의 100배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